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소그룹 전도전략 3강 웨슬리의 속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두 구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 두 구절이 소그룹 전도에 관한 중요한 전략적인 말씀인데, 하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성전에서는 예배 중심으로 모였고 가정에서는 교제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루살렘 전역을 복음화시킨 전략이 바로 소그룹이었다라는 구절이고, 두 번째 암송한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런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 결과로 온전할 사람을 이루는 것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2과의 복습을 위한 질문을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슬리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자, 웨슬리가 강조한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완전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구원론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적 구원론은 칭의로 구원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 눈물을 흘리고 한 번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세상으로 다시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끝은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는 그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적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쪽이고, 우리 감리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요소입니다.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도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나 예전에 은혜 받았고 예전에 제가 방언도 받고 예전에 다 했다고 그래요. 다들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왕년에 황금 송아지 한 마리 안 길러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왕년에 황금 송아지 집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왕년에 나의 신앙을 신앙으로 확정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의 실체지 과거에 내가 어땠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보다 지금 믿음이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고, 과거보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웨슬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론의 전반적인 과정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구원을 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세 번째를 먼저 봐겠죠. 그럼 웨슬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 이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길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인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뭐가 있을까요? 기도, 말씀, 성례전, 소그룹. 이 소그룹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웨슬리는 왜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 네 가지를.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전, 특별히 네 번째 소그룹까지 다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은혜의 수단을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웨슬리 연합신도회. 연합신도회는 지금 보면 대예배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그룹이 있었습니까? 자, 속회는 우리가 말하자면 구역이라든지 목장 모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도반, 영어로 밴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발적인 소그룹으로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동질 그룹 속에서 모였습니다.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자, 선발신도회는 그 모든 소그룹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다른 사람들을 웨슬리가 직접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지도하고서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 모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소그룹, 속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 신도회는 대예배와 비슷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연합 신도회는 주일날 모지 않았어요. 평일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그 영국 국교회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현재 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밴드가 있나요, 우리 교회? 자, 목장 모임이 어떤 목장은 약간 밴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목장도 있어요. 동질 그룹, 나이가 비슷하거나 성별로 이렇게 구별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절대 마음 안 엽니다. 모아놓으면 마음 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구역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사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구역별로 나눴으니까. 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갈 길은 밴드로 가야 돼요. 밴드로. 그래야 동질 그룹 내에서 마음껏 나눔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아직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연령대별로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모든 연령대, 모든 그룹 안에 그럴 만한 리더가 세워지면 밴드로 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다 했나요? 선발신도회는요. 선발신도회는 리더 중에 리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는 웨슬리가 자기의 목회 철학을 다 나누고 자기의 아픔도 나누고 고민도 다 나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그 선발 신도반의 한 멤버로서 참여한 것이지 리더로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리더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웨슬리가 꿈꿨던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고 지금은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한국 감리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감리교가 과거의 웨슬리의 뚜렷한 목회 철학이 거의 퇴색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도 굉장히 웨슬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신학적인 것도, 저는 장로교 신학을 배웠지만 칼빈주의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 칼빈주의 신학교의 설립자이신 우리 총장님께서 말년에 한마디로 회가다 가셔서 웨슬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칼빈을 1년 반 가르치다가 웨슬리의 설교집을, 웨슬리의 일기를 들고서 이거를 가르치겠다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칼빈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칼빈의 신학도 중요한 발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본인이 30년 40년 가르쳤지만 교회가 바뀌지 않았다, 목회자들이 바뀌지 않았다, 자기도 바뀌지 않더라.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웨슬리의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장로교적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웨슬리를 배운 거예요. 저는 물론 저는 우리 교단 자체가 웨슬리 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도 엄밀히 말하면 웨슬리 신학이 너무 없어요. 너무 약해요. 잘 몰라요, 목회자들이 웨슬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회자 및 재직 세미나 때 처음으로 웨슬리 강의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웨슬리로 저는 돌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바꾼 것이 웨슬리의 목회였어요. 교회만 부흥시킨 게 아닙니다. 술집 다 없어졌어요. 창녀촌 다 없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럼 그만큼 대단한 영적 부흥의 이 목회 방법이 바로 웨슬리의 방법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왜 바뀌지 않는가? 성화 운동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성화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청당이나 가겠다, 이런 식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국 그 당시의 사회상과 똑같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살고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저는 웨슬리적 신앙, 웨슬리적 영성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웨슬리가 속회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지난주에는 4가지의 소그룹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속회에 초점을 맞춰서 웨슬리가 속회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목적과 실제적인 진행 방법은 무엇이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슬리의 속회 운영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신자들의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소그룹의 목적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모든 이 연합 신도회에, 다시 말하면 대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소그룹, 속회에 들어가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냥 연합 신도회 정도만 와서는 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예배 자체는 일주일에 1-2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세상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받으려면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한 것이 바로 속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가입을 하도록 했고요. 거기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속회 운영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 성화를 위해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신도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 한 사람 일반적으로 설교하고
성도들은 듣고 가는 것이죠. 서로 돌보는 책임이 없었어요. 목회자의 책임만 강조되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회는 서로에게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고요. 물론 속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구성원들도 서로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갖는 그런 책임을 서로 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화를 목사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지지 않고 공동체 회원들 간에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속회 운영의 목적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속회원 개인의 삶을 목회자에게 철저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속회를 운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속회라는 소그룹을 조직을 했냐면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의 삶을 다 일일이 파악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속장이 목회자를 대신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죄에 빠졌는지 리포트를 담임 목사에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영적 성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 관리하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이 바로 이 속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은 속회인데 목장의 리포트가 안 올라오면 저는 이 성도님들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자 부목사님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점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님들은 목회원들의 상황을 저에게 잘 보고해라.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꼭 연락해라. 그래야 신방을 가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리포트를 해줘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장님들, 목자님들의 그런 보고, 그것이 굉장히 목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님 카톡방에 매주마다 리포트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걸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안 올리신 분들은 반드시 올리도록 제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웨슬리의 속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한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속회는요, 목장은 누가 중심이느냐? 속장 중심의 모임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설교자니까. 설교자 중심으로 모임이 진행된다면 목장은 그 목장의 담임 목사격인 속장 중심으로 모여서 속회원의 삶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고하는 책임자로 속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속장이 일을 잘못하면 목장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구역이. 그러니까 속장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시대의 속장은 누구였냐? 작은 목회자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이 속장을 누굴 시키냐면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들 시키는데 특별히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훈련된 분들을 대체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역량과 그분들의 헌신이 곧 그 소그룹의 미래이고 운명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사명감이 없고 목자로서의 마인드가 없고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 목장은 미래가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싫은데 억지로 설교를 한다거나 목회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월급 받아 먹으려고 목회를 한다.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대충 월급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열심히 저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월급 더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월급 덜 주면 제가 덜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러면 그런 목회자는 잘라야 돼요.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잘라야 돼요. 그런 목자들은. 목자 자격이 없어요. 진짜 목자는 영혼을 내가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영혼이 천국 못 간다. 책임 누가 집니까 나중에? 하나님 누구한테 책임 물어요?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여기 권사님들 열심히 신앙하셨는데 나중에 천국 갈 때 너 누구냐? 어느 교회에서 왔냐? 반석중앙교회 담임목사 신재혁입니다. 내가 널 모르는데. 그럼 책임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찔해요. 지금도 아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천국 가도록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저 열심히 여기 와서 참석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이걸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 책임이니까 결국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속회원들 우리 목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도록 그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 목장이 왜 모이는 겁니까? 그 목적 외에는 모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웨슬리가 속장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훈련 규칙 중심으로 했어요. 훈련.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전공이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그랬죠.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말이요. 왜 감리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고 메소디스트 IST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방법론자란 뜻이에요. 방법론자.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이 사람이 성화가 잘 되느냐, 그거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규칙, 삶에 대한 규칙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라도 규칙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훈련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목사를 볼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저는 느껴져요. 뭐가 부담스러운지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자꾸 훈련을 강조하니까. 암송을 해라, 뭐 100번씩 읊조려라, 그리고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라. 저도요 메소디스트예요. 감리교예요. 저도 감리. 훈련주의자, 규칙주의자. 자,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라도 규칙 없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저 내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쭉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규칙이 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영국 성공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도 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감리교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규칙이에요. 규칙.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공적 예배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 취임할 때 공예배에 참석하라고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척들 하고 그러세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란 말이 바로 메소디스트의 구체적인 훈련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것 좀 하죠. 네, 하가, 그죠? 하루 3번 감사. 자, 이제 2월부터 하나 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 힘들까봐 제가 혹시 기절하실까봐 안 했던 거 하나 또 합니다. 성경 통독 들어갑니다. 성경 통독.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2월부터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훈련 규칙이 없이는 좋은 성도 나올 수 없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철학이었어요. 자, 그 다음 웨슬리 속회 운영 전략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속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네, 속회 보고서. 이게 전략이었어요, 전략. 근데 오늘날과는 조금 달리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원들의 회원을 분류했어요. 무려 9가지로 분류했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면 영어로 예를 들어서 S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속회원 중에서도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A. 자,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칭의를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 칭의를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생으로 나아가야 돼. 아직 중생에 못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네 번째, 크리스천 퍼펙션에 이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이라고 또 표시를 했어요. 그 사람의 리더였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출타 중인 사람. 이 사람이 왜 안 왔냐? 출타 중입니다. 다 구별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픈 사람 적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면 기도해주고 신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7번 사업차 출석을 못한 사람. 자,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했고요. 8번째, 나태해서 오지 못한 사람. 나태쟁이, 게으른 사람 표시를 다 했어요. 마지막, 이유 없이 출석 안 한 사람, 무단결석 다 표시했어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할 겁니다, 저희도. 이게 9가지까지는 못하죠.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저는 한 3-4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속회에, 여러분 목장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구별을 해서 점점점 이분의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높이도록, 그래서 결국은 다 확신이 있는 자로, 다 완전한 사람으로 끌고 가자라는 것이 속회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치밀하죠.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 운영 전략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참회자 반을 운영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자, 신도회에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 신도회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속회도 가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죄를 범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안 난다. 그럼 이 사람은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재활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그 속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불렀어요. 영적인 재활반. 그래서 잃어버린 첫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일종의 응급처치를 하는 클래스를 따로 열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시험 든 자, 낙심자들. 왜 이 사람이 낙심했나 물어보는 것이죠. 속장한테. 이러이러해서 낙심하고 죄를 지어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불러서 그 사람들 토요일 날 다시 훈련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속회나 밴드에 섞어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중요한 속회 운영 전략 중에서 참회자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자기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참회자반에 들어오는 것이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서 나 안 믿어 또는 나 당신들 말 듣지 않겠어라는 사람은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중에 징계를 했습니다. 자, 참회자반은 돌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재화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목자로서요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뭐냐? 이 마지막 4번째가
자, 요즘은 전혀 볼 수 없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건 뭐냐면 회원제 운영과 회원 제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감리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 영국 국교회에 속한 일종의 교회 속의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감리교라는 교단이 아니라 웨슬리 생각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소그룹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은 여전히 영국 국교회지만 감리교에 들어오려면 자기가 영적인 진노에서 심판을 면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았어요. 일종의 회원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기 죄사함 받기 원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도반이 300명, 그 다음에 600명, 900명으로 막 불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줬냐? 티켓을 줬어요. 티켓.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올 때 티켓 필요 없죠? 그 당시 교회 들어올 때 나 티켓 있어야 하고 보여주고 들어왔어야 돼요. 회원제 운영.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믿겠다. 그리고 내가 진노를 피하고 싶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세상으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사람은 무단결석, 아까 무단결석하는 사람 리스트를 정하라 그랬죠? 3번 이상 무단결석하면 신도회에서 제명했습니다. 오늘날 만약 그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 몇 명이나 남을까요? 몇 명 안 남겠죠? 근데 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확실치 신실하지 못한 회원은 신도회 회원을 박탈했냐면 교회의 성장보다는 성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성화되지 못한 채로 막 불어나는 거, 성장되는 것보다는 성장은 늦더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800명이던 신도회가 40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왜? 무단결석자가 40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400명이나 줄었으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나중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여기는 3번 이상 무단결석하면 잘린대.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단결석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성결한 교회, 진짜 성화를 이루는 교회로 알곡 같은 신자의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이 저 회원제 운영과 회원 제명 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만일 말도 없이 무단결석 3회 한 절반 이상은 자릅니다. 절반 이상.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적용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고 성화에 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 수만 명, 수천만 명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12사도 300용사 7,000원 신자예요. 그 당시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5,000명 있었고요. 애들 노인까지 하면 2만 명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왜 12명만 선발했을까? 주님의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5,000명, 2만 명 이상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헌신된 12명, 진짜 성화된 12명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웨슬리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3천 명이 모집되는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 가지고 이겼으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까 봐 다 돌아가라. 300명 껴있는 자 300몇 명 족하다. 그리고 300명이 12만 5천 명을 무찔러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12명이어도 300명이어도 7,000명이어도 충분히 한 나라를 뒤집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도 목회에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는 거룩한 소형 교회예요. 근데 그 소형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소형 교회, 강한 소형 교회. 그런 비슷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자, 그분이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딱 200명까지만 받습니다. 성도를 200명이 모이면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성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겠다는 성도 다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200명 교회를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4개까지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에 800명보다는 거룩한 200명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200명을 낳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목동에 있어요. 서울에. 그 교회 가면요 성도들이 다 가족이에요.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저도 그것이 제가 목표를 하는 것이지 결코 여도 순복음교회처럼 다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수십만 명 모여도 좋겠지만 그들 간에 정말 천국 갈 사람 몇 명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천국 가는 교회.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목재 철학이고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 방법이었어요. 자, 성화를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고 진정한 부흥과 회개가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복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슬리의 속회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 자, 목적은 2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거. 속회는 딱 그거예요. 목적이. 자, 2번째, 웨슬리의 속회 운영 전략은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 중심이요? 속장 중심, 속장의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2번째, 훈련 규칙 중심, 매일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3번째는 보고서, 속장 보고서 작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회원을 영적 상태를 9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참회자반을 운영해서 영적인 재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운영과 회원 제명 제도를 해서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거룩한 성화적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분씩 짝을 만들어서 삶과의 복습을 위한 질문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 소그룹 운영을 왜 웨슬리냐? 칼빈이 웨슬리처럼 소그룹을 강조했으면 칼빈의 소그룹도 배우려고 하는데 없어요. 연구한 바 없습니다. 칼빈은 소그룹은 오히려 위험한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리더십이 위험하다 이렇게 본 사람이 그거 없어요. 소그룹 그러면 온리 웨슬리예요. 웨슬리를 모르고는 소그룹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웨슬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소그룹을 배우기 위해서 웨슬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결국 여러분이 배워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교회 목장에 적용을 할 거예요. 목장. 그래서 목장을 중심으로 소그룹의 이 사역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전도 전략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은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성화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도
결실은 나중에 보면 없는 결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어떻게 성화가 되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건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목자, 부목자님들이 많이 오셨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10여 분 공부를 하고 계셔요. 대부분 목자, 부목자님들이시고 그렇지 않다선 치더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잠재적인 목자, 부목자예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가 계속 전도할 건데 그러면 한 소그룹의 인원이 속회가 12명 이하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계속해서 속회 구성을 할 때 누구를 목자로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이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바이블 칼리지 하신 분들은 다 잠재적인 목자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목자가 아니었는데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목자가 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훈련의 결과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목표는 성도가 300명이다. 그럼 300명 다 속장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셨구나. 그리고 참 그분이 진실한 목회자고 그저 일회적인 부흥만 일으킨 목사님이 아니고 굉장히 탁월한 목회자고 철학과 실제가 겸비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저는 그걸 발견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제2의 정말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